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종교를 갖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들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가문에서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로 그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부터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가족들이 아파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너가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해서 온 것 같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좋은 같은 시대에 욥을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우상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에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태중에 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야곱은 그걸 몰라가지고 헤맸지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의 반열에 서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성품을 볼 때는 에서가 훨씬 착한 사람인데 야곱은 비열하게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저 들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간 게 아니고 저 아버지의 양을 키우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다윗과 같은 전무후무한 왕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게 좀 몇 주 동안에 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24시 우리 삶 속에서 생활하시지만, 그죠? 거기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순간순간에 늘 그걸 누려야 돼요. 나를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중직자로, 성도로 다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를 와서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뭐 중직을 줘가지고 맨날 고생시키고 뭐 하라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하시다고요? 저번 주에 계속 나왔잖아요. 의롭게 하신다. 의롭. 칭의다. 이랬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꿔버려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여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족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부족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요걸 보증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 했느냐, 이번 주는 양자 삼았다. 양자. 법적인 용어지요. 양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를 양자로 삼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왜 그러냐? 자기의 오늘 상속자,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걸 누려야 돼요. 24시. 그뿐만 아니죠. 세상에서 살지만 똑같은 존재 같은 우리를 거룩, 구별되게 하셨다. 구별.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번 주부터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칭의, 그래, 칭의. 그래서 우리가 저걸 이제 말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내적으로는 막 저게 칭의가 이게 의롭다는 것이 강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다 용서받았지만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나도 이런 죄를 졌지만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단어를 이해를 못 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고. 그래,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함께 의로 바꿨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칭의 의롭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 구원파가 뭐였냐? 옛날에 세모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 다르게 올라가가지고 한 몇백 명이 100명 넘는 숫자가들이 모여가지고 여자 남자 막 얽혀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 죽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거기서 통역하던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우리 상담학 교수였다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교단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역하던, 영어를 잘 하시거든요. 그 통역하던 교수님인데 그분이 보니까 의롭다면서 막 죄를 막 함부로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의롭단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고 막 그거면 되겠냐.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개종을 해서 우리 학교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의롭다는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거 지가 제일 죄를 져놓고 지가 의롭다 했었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서는 그래 내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그래 이런 부족한 나인데. 저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종인데도 내가 바르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하게 돼 있어요. 참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당신의 아들과 나를 바꾸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법적으로, 이건 법적인 거잖아. 양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를 바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자녀가 되는 권세,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참, 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권세. 그 권세란 말은 누구 권세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진 자녀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보통 중요한 분들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옛날에는 후사라고 그랬어요. 잘 한문이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요즘 성경이 바뀌었어.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 상속자. 누구의 상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이걸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상속,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무능한 자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죠? 뭐 계시록에 7영이 나와서 뭐 불을 품고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미 그걸 소유한 자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받았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뭐라고 답했냐?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양자를 삼았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눈에 보이니까 육신적인 것은 그 뭐 좋은 집도 보이고 좋은 차도 보이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간 것도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알면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이런 거예요. 저거는요. 그렇잖아요. 저건 죽으라고 해봐야 나중에는 다 놓아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돈 많은 걸 가지고 다 한 상을 다 차려놓고도 수저도 못 듣는 그런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죠? 그거 복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좀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지 그래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세까지 영원한 축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요걸 24시 누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7명의 렘넌트가 다 그 응답 받았어요. 저 올해 우리가 본부에서 응답 24시 그러죠. 우리 교회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썼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 전에 하던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다니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가는구나. 어디 가냐? 천국 가는구나. 내가 늘 사모했던 천국 가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산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전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는구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이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의롭다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줄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너 같은 것이요 너 같은 것이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죠? 우리를 뭐냐 양자로 바꿔버렸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이 땅에 가장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저 핵무기냐? 그죠? 또 경제 문제냐? 또 재난이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최고의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는 존재라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죠? 저 김정은이가 엄청난 미사일을 쏘면서 자기 딸하고 딱 걸어오는데 내가 속으로 저 완전 저주받은 집안 말이죠. 저게 하나님 믿는 가문이었어요. 저 주부연이 다 예수를 믿던 가정인데 어느 날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쌍하잖아요. 핵무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최고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뭘 했느냐? 전 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는 존재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제가 보기로는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요. 저 푸틴은 완전히 망할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체험할 거예요. 저 북쪽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 자기들이 있는 거 가지고 쇼를 다 해도 반드시 악은 멸하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나한테 뭐라고 하냐. 어머니 우리가 아무리 참고 살면 뭐합니까? 바보같이. 에? 우리 어머니도 싸우고 어머니도 할 말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악이 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후대까지 네가 체험해봐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꽤 먹으니까요. 보여요 그게. 우리 고향에 가면 그게 확 보여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죠?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가지 운명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돌에다 나무에다가 막 절하고 돼지대가리에다 절하고 이렇게 우상숭배로 죽어가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로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막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불안하고 막 그럽니다. 뭐 조금만 뉴스에 이상한 말만 나와도 간이 막 내려앉아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잘 모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막 이상한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막 계속 문제가 와요. 질병으로도 오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막 이 땅에 사는 날이 지옥 같아 막. 그죠?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막 이제는 우리 자녀까지도 막 자기가 저 제사가 죽는 건도 모르고 제사 숭배하라 그러죠. 우리 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부모를 안 모시면서 돌아가신 부모를 그거 모시겠다고 그 난리예요. 왜 그럽니까? 살아있는 부모나 형제들이 화합해 가서 사랑하면서 서로 우애가면서 살아야 그 부모가 좋아하지. 지 형제간이 우상 그 원수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야 된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그죠?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운명에 다 묶여져 있어요. 순서가 이래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이요, 뭘 모르냐면 영원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 세계.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가 아니야. 믿질 않아요. 뭐 이 땅에 살다 다 끝나는 거지. 뭐 다 끝났는데 왜 제사를 섬기겠습니까? 그죠? 다 끝난 존재인데, 죽으면 다 끝인데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죠? 지금 많이 살아서 80년, 90년 살다 보면 가야 되는데 영원한 세계는 따로 있다니까. 천국은 죽을 때까지 이 죽음도 없어. 여기는 천국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서 지옥에서 계속 산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는 사는 거예요. 이거 다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오늘이 단 줄 알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구원화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우리를 여기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엄청난 거잖아. 여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운명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조건 없어. 하나님은 뭐였냐?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래서 은혜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리고 값을 매기면 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 아들을 죽여서 여기서 건져냈는데 그 값이 얼마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값으로 막 내 생명을 들여도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값이 있는 건데 그걸 값을 매기면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요 무슨 수위에 들어가냐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위에 들어갔다.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세계적인 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왔다 가니까 막 대통령도 장관도 막 모든 기업도 막 그 사람 막 잘 보여서 뭐 하나 달라고 막 난리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요 이 축복하고 그 축복은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홍해 옆에. 야 제가요 그래 거기 좀 개발해라 제발. 거기가요 원래 홍해가 우리가 모세가 걷는 그 지역이 바로 거기예요. 홍해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홍해를 다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잖아요. 거기를 다 조사해 봤대요. 200만 명이 서가지고 건너려면 부두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죠? 우리 그 부산 항구가 200만 명이 서서 들어갈 수 있으려나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홍해에 200만 명이 서가지고 동시에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하는 데가 그쪽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해봐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잡힐 거구나. 저는 우리나라가 좀 그거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거 성경적으로 찾아내는 자.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는요. 홍해를 가르신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애굽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마차 같은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는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 특권. 상속받을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 권세에 있는 내 이름으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랬어요. 하늘의 천군을 움직이는 권세 그랬어요. 땅에는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앞길,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 권세 기도해야 돼요. 권세 기도. 우리 성도님들 늘 권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자들 만나면 직접 기도도 하지만요.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 왜 그러냐?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특권이잖아요. 특권.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해야 해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이 권세 사용 안 해요. 그리고요 이 기도하면 이단이라고 소리 지른다니까요. 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가지고 이 흑암이 확 덮여있는 세상을 보면서도 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교회는 완전 무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의 문을 막는 모든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아니 뭘 달라고 합니까? 이미 나는 자녀인데. 자녀는요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줘.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제가 이번 달 생활 용돈을 안 줄까 그러다 안 줘야지 하다가 보면요 아빠 하는 소리에 그냥 호주머니 다 열려요. 내가 그렇게 마음 약한 줄 몰랐다니까요. 내가 굉장히 독사스러운데 자식 앞에서는 영 이게 말이죠. 사족을 못 써. 특권이에요. 걔들 특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어렵고 고통 주고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곳곳에서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거 아닙니까? 다 맡기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셔서 뭐 했다? 양자 삼았다. 양자. 상속자. 한 주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 그랬어요. 응?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예요.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서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8장 2절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나보고 해방했대.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
지옥의 법 다 끝냈다 그 말.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참, 이 말은요, 엄청난 내용에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이요, 마귀한테 지는 줄 알아요. 안 져요, 절대. 마귀는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인데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싸움에서 피조물이 이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소리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막. 목사님, 오늘 내가 마귀한테 졌다는 거야. 아이고, 자기가 싸웠으니 졌지. 그런 말 아니에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그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막 그 처참하게 죽여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다른 건 못 주겠냐 그 말이에요.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모습은 망한 자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뭔다고요?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했다니까 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이 막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몰라.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냐. 그 양자예요. 양자. 내 자녀와 관계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막 아이고 아빠 엄마가 싫다고 집구석 나가도 안 끊어져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8장 14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했다고요? 상속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상속. 여러분 다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자식에게 앞으로 내가 숨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고 장로님이었으니까 믿음의 교회로 간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법적으로 안 해놓으면 다 자식에게 다 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어도 나중에 법을 걸으면 자식에게 줘야 돼요. 이 자녀는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법적으로 설명해놨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갖고요 너무 막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다른 걸 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는 그래서 막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내가 가서 막 성경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지 보이지만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 생각을 확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일하지 말고 지금까지 집사님이 일하다가 한계가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자. 그게 우리가 현장 가서 할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죠?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사역을 누리지 마세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돼요. 뭘 막 이렇게 막 세상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 그 일 끝나면 허무가 와서 죽어요. 막 내가 막 이렇게 이 사기 중지자 때문에 막 하다가 내가 막 아픈 줄 알고 막 성도들 나한테 막 목사님 몸 괜찮냐고 자꾸 했었는데 괜찮아요. 내가 운동하기 싫었는데 우리 사람이 산에 올라가자 해가지고 종아리 앓아가지고 죽을 뻔했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모든 건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지. 거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여러 분 모셨는데 성전 건축하기에 목적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막 너무 잘 지어놨다니까요. 그 교회 가면요 전문가들이 있어. 막. 이 목각 전문가가 있다니까. 목각을. 이 강대상을 막 경락상이 굉장히 높고 큰데요. 성경 66권에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다 그분이 목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 휘장에다가 쫙 겨놨다. 아마 그게 작품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작품을 보고. 근데 목사님은요, 늘 막 그 목표가 막 교회 성전 건축이요. 나중에 우리하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요. 목사님 입에서 뭐가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온 게 뭐냐면, 나 이빨이 그렇게 길은 줄 몰랐어. 아니, 손가락 이 정도로 막 이빨이 쑥 내려가요. 얼마나 그 성전 건축하냐고 온몸을 정성을 다 들였는지 이빨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이빨이 하나도 없어. 우리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이빨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남의 뭐 이빨 세워놨잖아. 왜 그러냐? 뭔가 목적이요. 복음 없으면 딴 데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증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목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겠어? 우리 가난한 나를 왜 불렀겠어? 무직한 나를 왜 불렀겠어요?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응?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사기하면서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또 마지막에 배장로님이 또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는 이제 개발 저 명사동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 장로님이 은혜 받았는지 막 그냥 그게 튀어나와 버렸어 그냥. 그게 우리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잘한 겁니까 그게?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가 본 게 뭐냐?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비해 놨다는 걸 저는 봤거든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다 준비해 놨어. 그런데 뭐냐? 인간관계가 내가 워낙 이상하게 하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다니까. 그래서 나는 막 누가 조금 잘못한 이상한 사람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그 사람 욕하는 사람 보면요. 그거 저 응답 못 받을 확실하게 응답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만능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가보세요. 다 분야가 다른데 목사가 그걸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붙여준 거잖아요. 다 벽면에 일꾼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걸 잘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인도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가진 사람을 붙여주고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옛날에 좀 교만했어요. 혼자 전도해가지고 막 튀는 줄 알고. 저는 뭐 저녁 12시, 11시에 막 그 교회 사택에 들어가는데 사택이 쭉 여러 군데 사택이 있는데요. 그 방은 불 다 꺼졌어. 근데 나만 12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보다 사례비를 많이 받는데 저렇게 일찌감치가 자빠지 자는데 나는 밤새도록 이게 12시까지 이렇게 뭐냐, 뭐 또 4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마지막 나를 못 쓰셨대, 내 속으로.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행정을 해주고, 그분들이 신방을 해주고, 그분들이 예배를 다 인도해주고, 그럼 나는 열심히 사역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다 붙여준 건데, 나만 잘났다고 하다가 내가 뒤통수 맞았다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결론은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속에 있냐?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속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영원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렇죠. 나 혼자 잘났다고 막 이건 위험은, 그건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도 그렇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미워하고 우리가 싫은 저 일본 같은 나라 없어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저런 딱 우리가 기분 나쁜 나라 없어지면 우리나라 잘 살 것 같아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조금만 만들어서, 옛날에 현대에서 자동차 만들 때요, 모든 학자들이요, 그거 만들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인구가 저걸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저걸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포니 같은 걸 수출해가지고 언제 먹고 사냐. 저거 막 벤츠가 나오는 시대에. 그죠?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요, 아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를 수취할 만한 이 머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불신자도 그렇게 응답받잖아요. 우리는요, 미운 나라, 미운 이웃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우리는 다 살려내고 또 그들을 활용해서 시대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고 오늘이 있는 거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양자의 축복, 상속자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운명에 묶여져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양자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여파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심이 내주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